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오히려 예배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당시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때 표현되는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과 같은 다양한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배 가운데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었고 다양성, 그리고 성도의 자발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지향해야 할 목적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개인의 독자성을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즉 은사로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품위가 있게 질서가 있게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질서 있게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질서에는 절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돋보이게 하려고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서 해야 할 것이고, 또 29절도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또 31절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에 사람이 동시에 중구난방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며 최대 인원이 정해져 있고 한 사람씩 차례로 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다른 사람이 예언할 때는 양보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말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절제를 통해서 질서 있게 은사를 행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서에는 분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은사를 사용할 때는 분별도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사용되는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권면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무질서하게 하고 그 내용이 교회에 혼란을 주는 것이라면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분별하고 확증해야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은사는 품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품위 있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품위는 예의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전하는 예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예의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멈추라고 권면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권면합니다. 예언은 올바른 태도로 전달될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의 없는 무례한 태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가 무례한 태도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입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품위는 올바른 인식에서 나옵니다.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라야 합니다. 37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자일수록 가르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지한 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행한다 해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하고 분별하는 것, 그리고 예의를 지키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 이러한 질서와 품위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은사입니다. 교회에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교회 일을 잘하시는 봉사의 은사가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덕이 있는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열심이 아니라
항상 교회를 화평하게 세우는 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질서 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